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보복 찬양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으로 일컬어지는 탈무드는요,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3명의 랍비를 소개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히렐이고요, 두 번째가 요하난 벤 자카이이며 마지막이 아키바입니다. 그중 가장 존경받는 랍비는요, 마지막에 거론된 아키바이지요. 그는 어릴 적에 큰 부잣집의 양치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화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집 딸인 그 부잣집 딸과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의 대가로 집에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아키바는요, 집안이 어려워서 글을 읽지 못해서 문맹이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늘 그에게 나의 소원은 당신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는 늦은 나이에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교열에 불탄 그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데요.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만에 유대의 대학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그는 최초의 탈무드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AD 132년에 유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랍비 아키바는 그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죠. 나중에 이 난이 진압되고 난 후에 로마는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는데요. 굉장히 잔인한 법이에요. 유대의 학자를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아키바는요, 로마 반란 운동의 주동자로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죠. 가뜩이나 십자가형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고, 너무나 덜 고통스럽다고 해서요, 랍비 아키바는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는 화형으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숯불로 달궈진 인두가 그의 몸에 닿아서 고통이 시작될 때가 바로 아침이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아키바의 아침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그는 고통 속에서도요, 아침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에 그 사형장에 나와 있던 로마군 사령관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우면서 아키바에게 묻는 거죠. 그대는 어떻게 이런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오? 그러니까 아키바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일화는요, 감동과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랍비 아키바는요, 정당한 죽음을 맞이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조국의 부당한 대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 독립운동이 실패함으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대로 뭔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사명대로 살아갔고요. 그 사명대로 하나님 품에 간다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른바 세상의 일을 세상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랍비 아키바의 죽음이죠. 올해 우리 더사랑교회는요,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시편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벌써 시편 149편이에요. 어떻게 제가 시편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계속해서 시편의 축도격인 마지막 5편의 할렐루야 시편 중 네 번째 시입니다. 시편 149편은요, 찬양시에 해당하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복하심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셨음을 노래합니다. 특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드러나는데요. 5절부터 6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보복의 칼이다 라고 오늘 성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 그들의 목에 그리고 양날의 칼 그의 손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보복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세상의 부당함에 같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과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법대로 시행하시는 거죠. 결국 성도의 보복은요, 그들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보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자의 탄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때에 역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억울함과 비통함이 있으시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억울함을 풀게 하시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짐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걷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